이 뜻깊은 어버이 주일날 초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젊었을 때는 무엇이 두렵고 누구가 가장 존경스러웠는가 하면 은퇴하시는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들, 직분자들 은퇴식에 참석하면 아이고 나는 언제 저기에 이를까, 도중에 하차하지 않을까, 늘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조심조심 살아오다 보니까 저도 은퇴 13년 차가 됐습니다. 이제 은퇴하고 보니까 내가 존경스러운 분이 누군가 하면은 장례식에 참석했을 때에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장로님, 훌륭한 성도들이 마지막까지 영성과 건강이 넘쳐서 사명을 다하고 자녀, 후손, 후배들에게 좋은 믿음의 흔적을 남기고 유산을 남기고 돌아가시는 그 귀한 어른들 장례식에 참석하면은 아이고 나는 언제 저기 이럴 수 있을까, 나도 저렇게 완주를 해야 되겠는데, 그런 마음이 여러분 마음도 다 같을 줄 압니다. 그렇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에 긍정이 되고 마음에 응답이 되면은 아멘도 하고 또 웃으면서 고개도 끄덕거리고 이렇게 표정을 하는 것이 설교하는 사람이 기분도 좋고 서로가 말씀이 교제가 되고 은혜가 됩니다. 눈을 감고 계시면 안 되고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안 되고 말씀이 내 마음에 와서 닿을 때에 감동되고 위로가 될 때는 아멘, 맞습니다, 옳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래야 은혜가 되는 겁니다. 예. 오늘 어버이 주일 우리 부모님들 많이 참석하셨어요. 아마 여러분 중에는 부모님이 생존해 계시는 분도 계시고 또 한편 부모님은 가시고 한편 부모님 살아계시고 두 분 다 살아계시는 분, 그런 자녀들은 큰 복인 줄 아시고 기회인 줄 아시고 부모님께 효도 잘 하시고, 돌아가신 부모님에게는 교회 안에나 사회에 이웃에 부모와 같은 어른들을 존경하고 그분들을 잘 모시고 그렇게 효도를 해서 5계명의 복을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5계명 아시죠? 부모 공경 잘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장수하리라. 잘 되는 복을 교회적으로 가정적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어버이 주일날 자주 들을 수 없고 또 저 자신도 아무 교회 나가서 마음 놓고 마음 편안하게 말씀할 수 없는 그런 말씀들을 오늘 선포하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여러분들 처음 만나지만은 내가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을 만납니다. 교제합니다. 이하식 목사님을 내가 위해서 기도할 때는 당연히 드림 향상교회가 내 기도 중에 있고 얼굴도 모르지만 여러분이 내 기도 중에 있기 때문에 오늘 초면이라도 아주 친숙하고, 그래서 저 마음이 편안하게 말씀을 증거할 테니까 아멘으로 은혜 받으시고 우리 조상들이 물려주신 훌륭한 믿음의 유산들을 잘 회복을 해서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서 5계명의 복을 받으시기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잠언 22장 28절 이하 여러 말씀들 가운데 조상의 그 믿음을 계승하라는 그런 내용의 그런 교훈의 말씀들이 많이 있습니다. 내 선조에 세운 지계표를 옮기지 말라. 잠언 22장 28절에 보면은 이 조상이 물려준 지계표가 뭔가 하면은 믿음의 훌륭한 선조들이 남기고 간 소중한 믿음의 유산입니다. 믿음의 유산. 그 말씀을 다 드릴 수는 없습니다. 다 드릴 수는 없고, 우리 부모님들 잘 명심하세요. 우리가 자녀들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물질이 아니고 명예가 아니고 사업이 아니고 믿음입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줘야 합니다. 내 당대로 끝나면 안 되는 거예요. 디모데는 디모데 후서 1장 5절에 보면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디모데 네 속에도 이 믿음이 있는 줄 확신하노라. 3대 외할머니, 어머니, 나 3대. 여기 이하식 목사님 아버지가 앉아 계시는데 저하고 같이 왔거든요. 이헌정 집사님, 그 아들 이하식 목사님, 그 딸 이찬미 3대 아닙니까? 3대. 아마 여기 3대가 앉아 계시는 분도 있고 여기 계시지는 않지만 3대 아니면 일찍 복음받은 가정은 5대까지. 우리 이하식 목사님 가정은 한 5대 됩니다. 그 할머니로부터 아버지 또 밑에. 이어가야 돼. 계승해야 돼. 아브라함의 믿음을 이삭이, 이삭의 믿음을 야곱이. 히브리서 11장 믿음의 조상들 쭉 나오는데 쭉 이어왔어요. 여러분과 내가 받은 이 믿음의 유산은 하루아침에 쉽게 완 것이 아니고 훌륭한 믿음의 선조, 열조들로부터 물려받은 소중한, 귀중한 믿음입니다. 이거 잘 지켜야 안 되겠어요? 잘 발전시켜야 안 되겠어요? 그리고 또 우리 후손들에게 물려주어야 됩니다. 제가 어제도 올 때에 장례식을 다녀왔는데 한 5대 믿는 가정에 믿음의 후손들이 가득히 모여가지고 내가 간절히 눈물로 기도하고 왔습니다. 여러분,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 가장 귀한 믿음의 유산이 무엇겠습니까? 오늘 본문 1절로부터 3절 쭉 계속해서 바울 사도가 계속 강조하는 말씀이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너희가 받은 것, 전하고 받은 것, 이어주는 것, 대를 잇는 것, 이 복음이라고 해요. 복음적인 믿음의 유산. 이 복음이 뭡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3절 4절에 성경대로 죽으시고, 예수님이 성경대로 죽으시고, 4절에 성경대로 사흘 만에 부활하시고. 우리 기독교가 생명의 종교 아닙니까? 십자가와 부활의 종교.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은 성경대로며, 성경대로.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어요. 성경대로 탄생하시고, 성경대로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시고, 성전대로 성천하시고, 이제 마지막 하나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데 우리의 소망은 통일도 좋지만은 재림. 우리의 소망은 재림. 꿈에도 소원은 재림. 재림만 이루어지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경대로 사셨어요. 한경직 목사님은 우리 한국 교계뿐 아니고 세계적으로도 귀한 목사님입니다. 98세에 남한산성에서
마지막 임종을 앞두고 제자 목사님들이 와서 인사를 드리고 마지막 귀한 말씀을 듣기를 원했습니다. 목사님이 앉아서 제자들의 얼굴을 하나씩 눈도장을 찍어가면서, 그래서 무슨 말씀을 하실까 길을 쫑긋하고 바라보니까 목사님 입에서 나오시는 말씀이 뜻밖의, 목사님들 예수님 잘 믿으시오. 목사님들 보고 예수님 잘 믿으라 해야 됩니다. 목사도 예수 잘 믿어야 됩니다.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우리 모든 성도들 예수 잘 믿어야 돼. 그냥 믿으면 되는 게 아니야. 다니는 교인, 교회 안 다니고 가난한 교인 되지 말고 정말로 잘 믿어야 되는데, 어떻게 믿는 것이 잘 믿는 것입니까? 성경대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성경대로. 우리 사도신경 고백했지요. 사도신경 고백의 그 중심도 십자가와 부활, 전부 성경대로입니다. 성경대로. 그래서 선지, 사도,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 우리 부모님들, 그들의 신앙 고백의 중심도 성경대로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종교개혁 아시죠? 이 종교개혁을 교회개혁이라 그래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때 500년 전에 1517년 10월 31일 마르틴 루터가 저 독일의 웨텐버그 교회당 정문에 95개 항의문을 탁 붙이고 뭐라고 외쳤는고, 그 95개조 항의문의 내용이 성경대로 살자는 겁니다. 성경대로 살다, 성경대로 죽자, 성경대로 믿자. 당시 교회가 너무 인간적이고 세속적이고 성경과 교회가 너무 거리가 멀어. 이름만 교회지. 신앙이 성경과 거리가 멀면은, 왜곡되고 타락하면은 무감각해지, 무감각해져. 교회를 다니고 교인이라도, 목사라도, 장로라도, 대를 이어 믿어도 성경 말씀과 떠난 생활, 그런 신앙은 생명 있는 신앙이 아닙니다. 그래서 중세 교회 개혁 시대, 마틴 루터가 개혁하던 그때가 교회 암흑 시대, 영적 암흑 시기다. 교회가 캄캄한 겁니다. 기도의 불이 탁 꺼진 거예요. 사랑도 꺼지고 교회가 냉랭합니다. 모이지도 않아요. 지금 유럽 구라파 교회가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웅장하게 수백 년 전에 지어놓은 교회. 내가 한번 주일날 한번 가봤더니 멀리서 기도 찬송 소리가 들리는데 찾아가니까 앞에 노인들만 한 10명, 그 큰 건물에. 우리 한국 교회 미래를 보는 것 같아서 정신이 바짝 드는 거예요. 빨리 이 조상들의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코로나 3년을 지나면서 생전 듣도 보도 못한 온라인 예배가 뭔지, 영상 예배예요. 영상 예배. 교회는 모이는 것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0장 25절에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과 같이 되지 말라.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주님의 재림이 가까울수록, 말세가 될수록
어떤 전쟁과 재난이 있을수록, 어려울 때일수록, 6.25 전쟁 중에도 우리는 피난 생활하면서도 예배 드렸어요. 모여서 몇 사람이라도 예배 드렸어요. 일제시대 그 핍박 환란 시대에도 교회를 불태우고 교회 문을 닫고 그래도 쫓겨다니면서도 모여서 예배 드렸어요. 숯불도 모아놔야지 화력이 있지, 흩어지면 꺼지고 말아요. 모여야 됩니다. 모여서 예배드리고 말씀 듣고, 모여서 기도하고, 모여서 찬송하고, 모여서 봉사하고, 모여서 헌신하고.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보면 말세교회가 나오는데, 거기에 4대 교회를 뭐라고 했습니까?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었다. 이름만 교회고, 이름만 장로고 목사고 집사고, 이름만 예수 믿는 사람이지 실상은 죽었다. 죽었다. 3장 14절에서 12절에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보십시오.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도다. 이렇게 미지근하면은 내가 너희를 내 입에서 토하여 내치리라. 뜨겁게 믿어야 됩니다. 뜨겁게 기도하고, 뜨겁게 찬송하고, 말씀 뜨겁게 전하고, 뜨겁게 받고, 그래야 마음에 감동이 되고 감격이 있고 눈물이 나고 말씀 들으면 통해가 나오고, 그래야 살아있는 교회고, 그래야 살아있는 신앙이고, 그래 믿어야 믿는 보람이 있는 거예요. 이거 뭐 믿는 건지 안 믿는 건지. 마태복음 21장에 보면은 길가에 선 잎만 무성한 무화과 나무, 많은 사람들이, 배고픈 나그네들이 시장을 좀 면하려고, 굶주린 배를 채우려고 찾아가서 열매가 있는가 싶어가지고 잎사귀를 열어보니까 열매 하나도 없어요. 믿음이 하나도 없는 거야. 뭐가 있을 것 같은데 가보니까 믿음이 하나도 없어. 실망을 하고 돌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저주했어요. 다시는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교회가 사회의 희망과 소망이 돼야 됩니다. 이 드림 향상교회가 이 지역 사회 주민들에게 한 번 찾아오면은, 여러분들 교회는 내가 사석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식당하고 교회하고 같은 게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가. 첫째는 교회도 음식 맛이 좋아야 되고, 알아들으면 끄떡끄떡 하세요. 음식 맛이 좋아야 됩니다. 교회도. 예? 알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식당처럼 교회도 종업원들, 구성원들이 친절하고 사랑이 많아야 됩니다. 새 신자가, 낯선 신자가 곁에 앉았는데도 눈도 한 번 안 맞추고 손도 한 번 안 잡아주고, 그런 사랑이 없으면 안 돼요. 얼른 일어나가지고 인사하고 자리 양보하고. 우리 드림 향상교회는 좀 이런 사랑이 많기를 바랍니다. 초대교회처럼 이런 사랑이 뜨거워야 되는. 그리고 한 가지는 이제 환경이 좋아야 되는데, 보니까 식당도 환경이 좋아야 되잖아요. 잘 찾아오고 가면 공기도 좋고. 여기 참 명당입니다. 명당. 여호와 일에 하나님이 딱 예배해 줘요. 주일 되면 여러분 소풍 오듯이 와가지고 예배드리고 산책도 하고, 얼마나 좋아요. 이런 좋은 자리를 하나님이 예비해 두셨어요. 교회가 이래 오면은 보람이 있고 참 믿음이 가고 막 힘이 나고 막 뭐 살 것 같고 될 것 같고 막 문제가 해결될 것 같고
좀 그런 소망이 있어야 돼, 교회가. 교회가 별 수 없다. 아예 안 갈란다.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본래 우리 드림 향상교회 소속한 본래 총회, 고신총회 초창기는 얼마나 뜨겁고 사랑도 뜨겁고 말씀도 뜨겁고 얼마나 모이기를 힘쓰고 감격하고 눈물도 있고 그랬는지 모릅니다. 한 70년 세월 지나면서 많이 변했어요. 내가 지금 말하는 것은 그런 조상이 물려준 믿음의 유산들을 회복하자는 겁니다. 아직 산 정인들이 드림 향상교회도 아직 남아 있어요. 예? 어른들 가운데 많은 분들 내가 오늘 보니까 그 뿌리 있는 그런 어른들 남아 있는데 그 어른들의 믿음을 본받아야 되고 어른들이 또 물려줘야 돼요. 양적으로는 크게 부흥됐어요. 한국교회가, 우리 고신교회가 옛날보다는 건물도 잘 가지고 조직화되어 있고 제도화되어 있고 일꾼도 많고 교인 수도 많고 물질적으로는 아주 부유하고 그런데 영적으로 질적으로 다른 사람 보지 마시고 여러분 자신을 항상 말씀을 들을 때는 이거 누가 안 왔나 좀 들었으면 좋을 긴데 뭐 무슨 김 장로님, 이 장로님, 이집사 그 살피지 말 나에게 적용을 해. 말씀을 나에게 적용을 해야지 다른 사람 누가 들었으면 좋겠다. 자기한테 조명해. 내가 얼마나 변했는지, 예? 저 자신도 얼마나 변했는지 모르겠어요. 옛날에 그 뜨거운 감격, 예배의 감격, 말씀의 감격, 그게 없어요, 지금. 그걸 회복하려고 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조상들은, 여러분의 부모님들은 이단 소리 들어가면서, 분열주의자 소리 들어가면서, 말씀대로 살려고, 말씀 하나 붙잡고 살려고 쫓겨나고 축출당하고 파면당하고 그렇게 해서 세워진 교회요. 그렇게 해서 세워진 총회. 우리가 그 후손들이랍니다. 초창기에 우리 고신 총회 안에 모체 교회들이 지방마다 하나씩 있어요. 하나 둘씩 있습니다. 그때는 고신 교회 세워 놓으면은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이 막 사방에서 모여들었어요. 그때는 부흥회 외부 강사 초청 이런 거 없었어요. 본교회 목사님 예배 때마다 말씀 듣고 회개하고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신학교 강당에서도 새벽 기도회나 경건회 때 얼마나 통회하고 얼마나 일어난 마룻바닥 흔적을 보면 눈물 자국이 의자 없을 때 우리 교회들도 마루에서 새벽으로 기도하고 교인들 다 간 뒤에 이래 한번 둘러보면 여기저기 구석구석이 눈물이 있어. 훌쩍훌쩍 울면서 기도하는. 좀 교회가 그래야 돼. 이 교회의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아야 돼. 여러분들이 기도의 제물이 돼야 되는 거예요. 마귀가 어떤 교회 덮치고 시험하는지 압니까?
기도에 불이 꺼진 교회, 말씀에 불이 꺼진 교회. 마귀가 순회를 합니다. 모든 교회 순회를 하다가 기도 소리가 나고 찬송 소리가 나고 말씀이 뜨겁고 이러면 천길 만길 도망가고, 캄캄한 교회, 불이 꺼져가지고 캄캄한 교회는 그만 마귀가 들어와 덮칩니다. 그 은혜롭던 교회가 막 3분 5열 막 나누어지고, 그런 교회들이 드림 향상교회 주변에도 많이, 우리나라에도 많이 있습니다. 마귀가 그냥 두질 않아요. 이 드림 향상교회도 항상 은혜롭고 이래 나가도록 두질 않습니다. 긴장하고 정신 바짝 차려야 돼요. 우리 고신 드림 향상교회의 특색, 매력이 뭡니까? 유산이 뭡니까? 물론 교인도 많으면 좋지요. 실력도 있고 물질도 많으면 좋지만은 그것보다도 말씀, 성경대로가 이 교회의 생명이고 이 교회의 매력이고 이 교회의 색깔이 돼야 됩니다. 예? 저는 이 나이가 들면서 교회 일을 하고 총회 노회 일을 하고 타교단 목사님들하고도 이렇게 교제를 해보면은 타교단 목사님들이 그래 말합니다. 많이 들었어요. 목사님, 고신이 너무 많이 변했어요. 고신은 뭐 색깔이 없어요. 색깔이 이제 고신 색깔이. 고신은 한국 교회의 최후 보루입니다. 보루. 고신이 무너지면은 한국 교회 무너집니다. 목사님, 고신이 왜 그럽니까? 그런 말을 해요. 여러분, 훌륭한 믿음의 선조들, 조상들을 가진 것을 감사하고 그들에게 물려받은 이 소중한 유산, 믿음을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소속이 분명해야 돼요. 예? 드림 향상교회 교인이라는 거, 이 교회가 장로교 소속 교회라는 거, 고신총회 소속 교회라는 거, 그런 교인이라는 그런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그래 하려고 하면은 드림 향상교회 교인답게 나가서 살아야 되나. 그래야죠. 저 사람은 성경대로 예수 잘 믿는 사람. 저 사람은 참 저 사람 같으면 나도 예수 믿고 싶다. 전도 안 해도 우리가 예수의 향기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 꽃들이 인조하는, 사람의 손으로 만드는 인조조화는 아무리 아름다워도 거기 생명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벌 한 마리, 나비 한 마리 안 찾아옵니다. 그러나 생화, 향기가 있는 꽃은 벌이나 나비가 막 찾아오는 거예요. 이 교회가 예수님의 향기, 복음의 향기가 여러분이 되면은 주일날 나와서 말씀에 은혜 받고 동서남북 사방으로 흩어져서 날아가서 그 주변에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 복음의 정인이 되면은 이 교회는 절로 진로양으로 부흥발전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향기 노릇 잘해. 아침에도 예화를 들었는데 조시는 분을 위해서 우스운 이야기 하나 할게요. 그래도 뼈 있는 이야기입니다. 옛날에 고신 총각이 다른 교단 처녀와 결혼을 하려고 이제 교제를 하는 중 장인 되실 장로님에게 인사를 하러 갔어요. 인사를 하고 그 장인 되실 다른 교단 장로님이 묻습니다. 그 총각 보고, 고신 총각 보고 묻습니다. 성씨가 뭔고? 이래
성씨가 뭐냐 물으면 전주이십니다. 그러니까 하시는 말씀이 장로님이 양반은 자기 성을 높이면 안 된다. 이씨락하면 안 되고 이갑니다. 이래야 됩니다. 우리 학생들, 청년들 알아들었습니까? 누가 물으면 성이 뭐냐 이러면 내가 권갑니다. 이갑니다. 이래야지 내가 이씨입니다.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 이제 그까지 대답을 했는데 그 다음에 또 묻습니다. 그러면 파는 무슨 판고? 이래 물었거든. 요새 젊은이들이 파를 잘 몰라. 성은 본을 아는데 파를 몰라. 모르는 분 고개 이래 끄떡해 보세요. 잘 모르지요. 그러니 이 총각도 뭘 묻는가 싶어 가만히 생각하니까 당당하게 담대하게 대답할 수 있는 파가 하나 있는 기라. 이거다 싶어가지고 고신파입니다. 이런 고신파입니다. 이러니까 이 장로님 어른이 알거든. 타교단이라도 무릎을 탁 치면서 고신파 가문 좋다. 합격이다. 이래가지고 사위를 삼았답니다. 여러분 소속한 신앙의 가문, 고신교단 가문이 명문 가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문에 누가 되지 마십시오. 명예훼손하지 마십시오. 나의 말, 나의 생활 때문에 이 드림 향상교회 명예를 훼손, 복음을 훼손하면 안 되는 거예요. 명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변해도 참 많이 변했어요. 우리 고신총회 안에도 옛날 같으면 택도 없는 안건들이 올라옵니다. 유보적 칭의론, 그런 말 안 들어보셨죠? 유보적 칭의론. 이 무슨 말인가 하면 구원이 유보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것은, 우리의 칭의로는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내 행위로 받는 거 아니잖아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마태복음, 로마서 1장 17절. 에베소 2장 8절 9절에 보면은 너희는 그 은혜를 힘입어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았으므로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돈 주고 사는 건 선물 아니, 하나님이 거저 주신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우리가 아무리 선한 일을 행하고 도덕적으로 선해도 그것은 구원의 보탬이 억만분의 1도 안 돼. 보탬될 수가 없어.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오직 믿음으로. 그런데 이 유보적 칭의론이 뭡니까? 따라 하십시다. 믿음으로 구원, 행함으로 상. 행하는 것은,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서 상은 받을 수 있지만 구원은 절대로 행함으로 안 되는. 구원으로 가는 길은 오직 믿음의 길뿐이에요. 그런 생각도 못하는 이런 교리 안건들이 총회에 나와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교수들이 사과를 하고. 우리 한국 교회에, 우리 고신교회도 예외는 아닙니다.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큰 문제가 하나 있는데, 성경 말씀이 믿음이 돼야 되는데 지식이 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지식만 머리에 꽉 차가지고, 그래가지고 설교를 하고, 그래가지고 말씀을 전하니까 감화가 없고 회개가 없고 눈물이 없고 기쁨이 없는 거예요.
그 큰 문제 아닙니까? 그러니까 머리에 가득한 성경 지식이 입으로 통해서 나가니까 은혜를 못 받는 거예요. 그런 지도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내가 자랑이 아니라 이하식 목사님 같은 이런 젊은 귀한 목사님 참 귀합니다. 믿음으로 어릴 때부터 자라고. 예? 내가 입교도 했고, 유아세례 입교도 했고, 결혼 주례도 내가 했거든. 그래가 어릴 때부터 대학, 신대원, 유학, 지금까지 내가 늘 기도하고, 내가 만나면 하는 말이 첫째도 겸손, 둘째도 겸손. 목사라도 나보다 연세 많은 부모 같은, 형님 같은, 어머니 같은, 누님 같은 이런 분들 다 존경하고 겸손하게 인사 잘하고. 우리 이 목사님 인사 잘하죠? 예, 귀합니다. 그런 눈물도 있고 기도도 많이 하고 배운 것도 그만 집에 왔으면 많이 배웠고. 엄마 밥이 맛이 없고 투정을 하고 그래도 엄마 밥이 그게 건강입니다. 그게 영양. 외식하면 밖에 나가서 사 먹는 그건 우리 몸에 해로워요. 그래 본교회 목사님 귀한 줄 알고 항상 기도하고 주치의처럼 여러분 다 개인의 신앙, 가정, 형편, 사정 다 알고 그래 처방해가지고 여러분에게 약을 먹이고 하나님 말씀을 요리해서 이제 먹이면은 그게 영양이 되는 거예요. 한 분씩 오는 부흥사나 한 분씩 오는 목사님들은 여러분 몰라 내용도 그냥 자기가 기도하고 준비해서 이래 하니까 가슴에 잘 안 와서 그래 귀하게 여기에 그래 사기를 도와주고 목사님이 훌륭한 목사님이 되면은 교회도 따라서 훌륭한 교회가 됩니다. 목사님이 유명하면 교회도 따라 유명하고 목사님이 목회가 힘들고 밤에 잠을 못 자고 밥맛이 없도록 하고 그렇게 하면은 목사님이 훌륭한 목회자가 못 돼. 그럼 교회도 훌륭한 교회가 못 돼. 교회와 목사님이 함께 자라서 드림 향상교회가 우리 총회 안에,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사표가 되는, 모범이 되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우리 고신교회 초창기 지도자, 우리 선조들이 70년 전에 한국교회가 일본 신사 우상 앞에 무릎 꿇었을 때에 목숨 걸고 감옥 갔습니다. 감옥 가서 순교하신 분들은 주기철 목사님, 6.25 때 옥에서 나와가지고 순교한 손양원 목사님, 이런 분들이 우리 교단의 뿌리입니다. 살아서 나오신 분들, 추록 성도들이 감옥 안에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나와서 무엇을 할 것이냐, 세 가지를 주남선 목사님, 한상동 목사님 이런 어른들이 감옥에서 기도하면서 결의하고 나온 것이, 첫째는 신사 앞에 무릎 꿇은 한국교회 지도자들, 목사 장로들이 전부 회개하고 자숙해야 된다. 그리고 다시 목사 장로 시무 투표해서 다시 3개월 동안 회개하고 다시 신임 투표 받아가지고 목회도 하고 장로 시무도 하자. 그리고 한국교회를 바로 지도할 영적 지도자, 말씀의 지도자 양성하는 개혁주의 신학
신학교를 설립하자. 그래가지고 이분들이 나와가지고 말씀대로 살자고 외치고, 자기들이 먼저 자숙하고 회개하고 회개를 외치고, 그리고 신학교를 설립하고, 그러다가 쫓겨나가지고 세운 우리 고신총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후손들입니다. 그분들이 나와가지고 초창기부터 주장한 것이 뭔가 하면은 진리운동, 성경대로 믿자, 성경대로 가르치자. 그리고는 두 번째는 회개운동, 우리가 말씀을 듣고는 회개하자. 이게 성경적, 말씀 듣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그 37절 거기 보면은 베드로가 설교를 할 때에 듣는 성도들이, 초대교회 성도들이 마음이 찔렸다. 말씀을 듣고 마음이 찔려야 돼. 마음이 아파야 돼. 감동이 돼야 돼. 형제들아 어찌할꼬 통곡하면서 회개하니까 성령 충만하고 오순절 성령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이 되고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회개 운동이 일어나요. 회개 운동. 신학교 강당에서 경건의 예배 시간에 교수가 설교를 하고 나니까 온 학생들이 통성기도 하는데, 한 사람이 일어나서 회개하면 한 사람이 또 일어나고 막 회개운동, 오후 내내 회개운동. 그래가지고 오후 수업을 휴강을 하고, 그 다음 주일날 전부 전국에 흩어져서 이 신학생들, 전도사님들이 그 회개운동이 막 확산되고 번져가지고 놀라운 회개운동이 일어나요. 이런 회개운동, 기도운동. 고신의 별명이 초창기는 우는 교회, 우는 교회. 저 교회는 우는 교회다. 무슨 죄가 그래 많아서 저렇게 회개를 하는 거. 내가 은퇴를 하고 원로 목사회에 가입을 하니까 그건 목사님들만 회원이기 때문에 임원을 선출하는데 저를 회개를 하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가서 그랬어요. 나는 죄는 많이 회개해 봤는데 돈 회개는 평생 한 번도, 장로님들이 하고 뭐 집사님들이 회개했지 나는 돈 회개는 한 번도 안 해. 왜 나를 맡기느냐. 그래, 큰 목사님이 회개를 해야 일이 잘 된다고. 그래가지고 내가 회개를 안 했습니까? 그 회개하고 저게 회개하고는 다릅니다만. 여하튼 회개해야 돼. 말씀 들으면 회개해야 돼. 그때는 부흥회가 따로 없어요. 본교회 목사님이 강사고 모일 때마다 말씀 듣고 회개하고 회개운동. 그리고 나서는 마지막 코람데오 운동이 일어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교회 예배 드릴 때만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고 예배 마치고 동서남북 우리가 사회로 나가잖아. 가정으로 나가면 거기서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적인 삶. 아까 찬송 복음성가도 할 예배 삶 노래했죠. 네, 예배. 우리가 삶의 예배, 삶의 예배. 어디 가든지 하나님 앞에서 교회에서 주일날 들은 말씀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그 현장에 말씀을 실천하는 거예요. 이 코람데오 운동, 이 세 가지 우리가 회복해야 됩니다. 말씀 운동, 진리 운동, 회개 운동, 기도 운동. 하나님 앞에서 삶의 예배, 말씀을 실천하는 삶의 실천. 그래서 우리 드림 향상교회 정말로 하나님이 인정하는 모든 교회들이 본받을 만한 가장 모범적인 아름다운 교회 되기를 저도 가서 기도로 후원할게요. 여러분 기도하시고 이 말씀 마음 명심해서 우리 야식 목사님 중심에서
교회가,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기관 아닙니까? 영적 기관 아닙니까? 하나만 되면은 교회가 못할 일도 없고 안 될 일. 교회는 하나가 돼야 돼요. 말씀하면은 말씀 앞에 아니오가 어디 있어요? 옛날 초창기에는 교회 문제 하나도 없었어요. 아멘. 예. 당회가 모이면은 목사님은 아이디어 박사입니까? 기도하면서 몇 달 전부터 기도하고 이래가 하나님 앞에 응답받고 당에 내놓으면은 장로님들은 처음 들으니까 이해도 잘 안 되고 그렇더라도 우리 목사님이 얼마나 기도하고 교회를 위해서 유익하게 하나님의 응답받고 내놓는 아니겠나. 교회 발전을 위해서 우리가 믿고 하나만 되면은 못할 것 없다. 그래서 우리 더림향상교회 당회는 그저 만장일치 당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안건 나오면은 진리 문제 아니면은 교회 발전을 위한 문제 같으면은 아멘 하고 예 하고, 예? 아니요 하지 말고, 그러면 막 박수 치고, 예? 너무 회의 너무 길게 하지 말고, 예? 은혜롭지 않은 교회는 회의가 그래 길어. 뭐 성탄절날 막 떡 만드는 문제 가지고도 막 위원이 설치되고 그래가지고 하다가 무슨 떡을 만들고 하다가 그만 뭐 맡기고 해. 그래 하지 말고 그만 진리 문제 아닌 거는 막 그냥 맡기고 그냥 그저 간단하게, 회의는 간단하게. 이 교회가 말씀의 교회, 정말로 간곡하게 이 늙은 목사가 부탁을 합니다. 정말 신선한 바람을 멀리 풍기는 아름다운 교회, 좋은 교회, 주님이 가장 사랑하는 교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용서해 주옵소서. 이 무익한 종이 이렇게 감히 말씀을 선포해 싸우니 용서해 주시고 오직 말씀만이 살아서 이 교회 안에 역사해 주시며 성도들 마음 속에 옥토에 뿌린 씨와 같이 되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